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 성도라는 이름은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성도의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복된 존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시면 의롭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한 명으로 인하여 한 도성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성도 한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한 도시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일도 성경에는 나와 있죠.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한 명이 없어 그 죄악을 사함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전도서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가난한 믿음의 사람 한 명으로 인하여 그 성읍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성지교회뿐 아니라 우리가 속하여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보호하시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 때문에 이 공동체가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사람인가를 오늘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 상황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많이 비슷하고 또 참 유사성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의 가정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의 교회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의 직장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한 번은 돌아보십시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기가 싫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니느웨는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원수지간 그 이상입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수차례 침략했고, 또 니느웨의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이스라엘의 군인들뿐 아니라 민간인 그리고 여성과 어린아이, 임산부까지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라는 그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다는 것, 특별히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요나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싶어 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까지 몸부림을 쳤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요나에게 니느웨의 백성들은 아픔이었고 고통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라 부르심을 받은 요나가 그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배편을 알아보았고 욥바에 이르러 다시스로 가는 배를 순적히 만났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는 니느웨로 가는 것을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욥바까지 그 3, 4일의 길을 이 요나는 고민하며 걸었을 겁니다. 아마 천천히 갔을 겁니다. 니느웨로 가는 배편을 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땅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를 고민하면서 천천히 갔을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떼면서 욥바의 항에 가까울수록 이 요나는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 음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항 직전입니다. 요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내 고민과 번민과 내 사정과 내 형편을 아셔서 니느웨로 보내지 않고
다시스로 보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순적히 만났다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타서 예루살렘에서 욥바의 항구까지 그 큰 고민을 안고 왔던 요나는 곧 사람이 다니지 않는 짐을 실어놓고 있는 배 밑창으로 내려가 그 피곤한 몸을 누였습니다. 아마 깊은 잠에 골아떨어졌을 겁니다. 3, 4일을 그냥 오는 것도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으며 수많은 생각들,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가기 싫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스트레스와 고민을 안고 걸어왔던 그 길에서 어찌 피곤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깊이 골아떨어져 있던 배 안에 웅성거림이 들리고 요나는 갑판으로 나와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배를 보게 됩니다. 요나가 탄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항할 때는 폭풍이 일어날 수 없는 달입니다. 또한 배를 삼킬 만한 큰 바다의 바람과 파도가 치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뱃사람들은 이때를 잡아 많은 짐을 싣고 무역해서 큰 돈을 벌기를 기대하고 그 배에 수많은 귀중품을 싣고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폭풍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계절, 일어날 수 없는 계절에 폭풍이 불었고 또한 그 폭풍과 함께 배를 집어삼킬 만한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의아한 일이죠. 그들은 배에 있는 모든 짐을 바다에 버리고 자신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일어날 수 없는 계절, 일어날 수 없는 달에 이 말도 안 되는 풍랑과 폭풍이 불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닌 무언가 특별한 일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특별히 뱃사람들은 날씨에 민감할 뿐 아니라 여러 바다의 신들과 육지의 신들과 물고기의 신들을 섬기면서 어떠한 것 하나에게도 소홀함 없이 제사를 잘 지내고 분명히 출발했을 것이기에 이 풍랑은 더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태풍과 풍랑 앞에서 그들은 결론을 냅니다. 제비를 뽑아보자.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인지, 즉 우리 안에 이 배 안에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직감했고 제비뽑기로 의견을 모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7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말씀하고 있죠. 이들의 머릿속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은 신의 뜻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 때문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제비는 신의 뜻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가 제비에 당첨되었습니다. 아마 요나는 그 제비를 뽑으며 짐작했을 겁니다. 내가 뽑힐 거라고. 요나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뽑힐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제비를 뽑는 과정에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요나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즉 믿는 사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배 안에 있는 모두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 배는 깨어질 위기에 처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미 배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값비싼 물건들은 배 밖으로 내던져진 채였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그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징계 아래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주님의 뜻 안에 순종하냐 그렇지 못하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가 주님 안에서 바로 사느냐 그렇지 못하냐는 우리의 가정에 풍랑이 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판가름할 것이고, 우리의 교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를 판가름할 것입니다. 특별히 직분을 맡은 자라면 더 그러할 것입니다. 저를 위시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한 사람의 신앙이 잘못되면 우리의 공동체가 풍랑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정결하면 그 풍랑이 그쳐 주의 은혜를 회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요나는 제비가 뽑혔고 사람들은 요나를 두려워하여 청합니다. 그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너는 우리에게 고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냐 감히 묻지 않습니다. 요나에게 청합니다. 이것은 고위 귀족을 대할 때 평민들이 쓰는 언어입니다. 청하라. 당신의 마음이 편안하시면, 당신의 마음에 밝히고 싶으시면 당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라는 부탁입니다. 그 단어가 청하다입니다. 이들은 요나가 이 태풍의 재앙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았고 요나 또한 그것을 짐작했습니다. 그리고 청합니다. 신에게 이 태풍을 몰고 올 사람이면 범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이죠.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여기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나는 잡족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즉 나는 높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들의 질문이 이렇게 시작되죠. 그들이 청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즉 자세하게 묻죠. 그런데 요나의 대답은 나는 잡족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말한 것처럼 어느 민족, 무슨 일, 어떠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보잘것없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설명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하여서 너무나 보잘것없기에 요나는 자기의 정체를 말하며 나는 히브리 사람, 즉 너희가 묻는 것처럼 좋은 가문이나 높은 신분이나 내세울 만한 민족의 배경이 없다. 나는 보잘것없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징계에 들어갔고 그 공동체에서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해 하나님의 뜻 안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에 뽑힌 요나는 자기가 선지자인 것도 자기의 신분이 어떠한 것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 한마디가 히브리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여러 민족이 섞여 있는 잡족 중 하나입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놀랍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나는 보잘것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셨고 하늘에 계시는, 즉 바다와 육지와 하늘을 통치하시고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신은 매우 많았습니다. 바다를 다스리는 신은 바다만 통치했고 하늘을 통치하는 신은 하늘을 통치했고 땅의 신은 땅의 신대로 또한 따로 있었습니다. 수많은 물고기는 물고기의 종류대로 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요나는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와 하늘을 지으시고 관장하시는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요나의 이 고백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신 때문에 지금 이 공동체가 왜 이 풍랑을 만났는지를 아는 고백입니다. 알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태풍 가운데 제비를 뽑혀 요나의 이 상황은 자신이 선지자됨을 부인함도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 풍랑이 왜 왔는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체념을 말하는 것이죠.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잡족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땅과 바다와 하늘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선장에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다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요나의 사건을 가만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태풍을 만나 자신의 잘못으로 이렇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모르고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책임을 위하여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요나가 선지자됨의 증거입니다. 즉 그것이 요나가 믿는 자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 잘못되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것,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에 해야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그것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풍랑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깨닫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평가하거나 하나님과 거래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처럼 교묘히 바꾸어 응답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바른 태도이죠. 끝까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요나처럼 끝나는 것이 아닌 더 큰 잘못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고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 안에 풍랑이 일어날 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높으심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이 옳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으로 이 배가 태풍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그 책임을 지려 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자기를 던지라 부탁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나 한 사람의 순종과 나 한 사람의 불순종이 얼마나 큰 은혜와 얼마나 큰 징계를 불러올 수 있는가. 그리하여 우리가 나 한 사람이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닌 나 한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중하고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도 귀하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바로 선다면 어쩌면 우리 공동체뿐 아니라 더 큰 것을 우리 때문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애매한 것이 함께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나는 고민했습니다. 가기 싫었습니다. 순종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풍랑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요나뿐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든 우리의 불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든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역사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스스로 증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부끄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 줍니다. 은혜 가운데서도 주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진다고, 또한 우리의 불순종 가운데 고통스러운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의 살아계심은 증거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혹여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은혜로 보여주시든 징계로 보여주시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때 정신 차리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순종함으로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불순종을 통해 징계의 도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하고 복된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사모하며 받기를 기도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때로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일지라도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그 뜻을 인정함으로 선한 도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